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전력 공급이 그동안 35kW 정도 썼는데 70kW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 돼서 지금 여러분 이게 70kW 2배의 전력 공급을 받고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요. 혹시 좀 뭔가 느껴지세요? 뜨거워졌다, 밝아졌다? 느껴지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느끼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쓰면, 그죠? 많이 사용하면 옛날에는 다운도 되고 이렇게 켜지지도 않고 꺼지고 막 그랬는데 아마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 교회 저 큰 입구에서 저 중간쯤에 단자가 있는 데까지 이 70kW의 전기가 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부터 메인보드 이 본 건물까지 그 전송 공사가 안 되니까 그 강력한 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을 못했던 거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전선을 며칠에 걸쳐서 그걸 다 깔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 굵은 전선을 통해서 오는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가 나가는 그 연약한 순간에 전기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 강력한 전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350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모든 100%의 군사들을 바로왕을 남겨놓고 다 수장시킨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가 동일한 예수이심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믿어지는, 그러고 체험되지는 일들을 그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이유는 전선을 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선을 깔지 못하니까, 그 전선을 새롭게 깔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들어버린 하나님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전선을 준비해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 주간에 블랙홀을 직접적으로 이제는 촬영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 블랙홀의 그 연구, 그 발표를 쏟아내면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마지막 한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1910년대입니까? 13년입니까? 15년입니까? 아인슈타인이 3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모든 방송국에서 그 멘트가 이제 진화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도전하는 도전장을 내민 멘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과학을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손뼉치면서 거기에 합류해서
믿지 않는 자들, 창조론을 거부하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발견했음에도 그것이 모든 이론을 이제는 타파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고 그것조차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쓰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도록 끊임없이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학이 주는 그 평안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과학이 주는 그 진리의 타당성조차 그것을 과학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바로 이거야라고 학문과 모든 과학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속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과감히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블랙홀을 직접적으로 촬영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발견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 앞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전선을 깔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26년을 지나 27년째를 달려온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그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이 스쳐 지나갔고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그들의 흔적이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도에 힘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새롭게 깔아놓은 전선처럼 우리가 기도에 불붙이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아실 겁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제임스죠, 제임스. 그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행함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행함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즉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한 가지 다른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다고 말하면서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내야 할 텐데, 이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 힘쓸 때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66권의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어야 되는 기도의 삶 외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는 것부터 구별되고 입는 것도 구별되고 말하는 것도 구별되고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도 구별되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도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느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영적인 생활에 그만큼 중요한 일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열심히 모든 정기예배에 5년만 나와보세요. 아니, 좀 더 정기예배 한번 나오고 주일예배 52주 빠지지 않고요, 수요예배든 금요일이든 한 번만 쭉 10년만 나와보세요. 성경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빠지니까 문제거든요. 52주를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그리고 주중에 예배 한 번만 나와보세요. 빠지지 않고 성경 66권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국어 공부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스토리의 글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은 늘 보면 우리가 아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어를 통해서 쭉 올라가면 무릎을 꿇는 것인데, 그 무릎을 꿇는 것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해야죠. 내 몸을, 힘을 투자하는 게 노동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때로는 그 노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집중해서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내 힘을 쏟아야 그 과업을 이룰 수 있듯이, 그게 노동이듯이 기도 또한 노동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쏟고 기도를 쏟고 내 시간을 쏟고 내 육신의 혼신의 힘을 다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기도하는 거지,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쉬우면서도 쉽지 않아요. 저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물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 몇 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합니다. 아 그래? 이야 무슨 기도?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가끔 생각나면 잠자리 들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기도지만 말이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여기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입니다.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라. 기도에 힘을 써라. 또 영어 성경에는 ask, seek, 그리고 knock 다 크로 끝나서 A, S, K, initial, 그것을 ask에서 구하라.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골치 아픕니다. 한마디예요.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라. 구하러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알고 무릎을 꿇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정확하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여전히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쭉 하면서 이 산상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경험하고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에 관한 문제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클로징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제임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삶의 기도의 문제구나. 그래야 행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형님이, 큰형님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말씀을 쫙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로 클로징한 것처럼 야고보 또한 행함의 말씀을 쫙 증거하면서 마지막 기도함으로 클로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11장 9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서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요, 끈질긴 인내의 기도, 끈질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표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 패러그래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예화를 하나 드세요. 그 예화가 뭐냐면요,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너를 찾아왔다. 한밤중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친구를 맞이하지 않겠니? 유대인들은 어떤 밤에 어떤 누가 찾아와도, 그죠? 다 맞아야 돼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가 그래요. 오늘 같으면 저나 어떤 누구나 뭐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뭐 물 한 잔 주세요, 뭐 재워주세요 이러면 아마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톡도 안 하고 제가 만약에 간다면 거의 뭐 그죠? 아무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톡 없이 전화 없이 불쑥 찾아갈 수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친구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친구요, 내가 지금 이 나그네 길에 배가 고픈데 빵을 좀 달라. 뭐 나그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집에 들어오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침 빵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빵을 구우려면 요즘은 빵을 구우려면 요즘은 뭐가 있죠? 바로 불을 켤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데필 수 있고 냉장고가 있어서 잘 먹잖아요. 예전에는 불을 지펴야 되고 불을 펴야 빵을 구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배고픈데 먹여야 되니까 바로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에. 그랬더니 그 옆집에 있는 친구가 지금 우리 자리 깔고 다 누웠어. 우리 자식들도 지금 자려고 하는 이 시간인데 어떻게 내가 빵을 줄 수 있겠니? 그냥 배고픔 안고 물 마시고 자라 그래. 난 못 열어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미안해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늘 먹다 남은 거 있잖아. 너희 집에는 있잖아. 없는 게 아니네 보니까. 그 먹다 남은 빵이라도 좀 줘서 우리 집에 온 나그네가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 그랬더니 안 돼. 빨리 돌아가.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마지못해서 이불을 팍 차고 나와서 아이고 내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8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네가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친구라서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내가 주는 거다. 친구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밤에 왜 우리의 모든 잠을 깨우느냐는 거죠. 친구였다는 친구라고 이유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간청했기 때문에 이 빵, 이 떡을 주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바로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 간청하라는 것은 바로 애원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우리 50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1년 기도한다고 기도의 문이 확 열려질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 기도예요. 기도는 끈질기게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씩 시험에 빠져본 적이 있으시죠? 백슬라이딩 해본 적이 있으시죠?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6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합심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늘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 말씀이 뭔지 이해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께 나의 신앙의 선배들께 기도 부탁을 해도 오늘 초신자 예수 처음 믿었는데 그분들께 여러분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부탁해야 돼요. 기도는 합심하는 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여기 앉아서 기도 좀 해. 그리고 특별히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좀 데리고 가셔서 여기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다시 깨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자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만 자꾸 붙들고 살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안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들은 자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명의 12명의 제자는 예수를 팔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빠져요. 예수를 버려요. 예수를 저주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신앙의 열정과 그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칼빈 아저씨, 이 바로 옆에 보면 칼빈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는 거죠. 사무엘이 아니라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2절에 보면 사울 왕의 최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결국 전투하다가 자결을 하게 되지요. 자살을 합니다. 사울은 기도할 때는 블레셋이 무섭지 않았어요. 모압이, 암몬이 쳐들어와도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나갔죠. 근데 이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역대상의 기록은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무당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사울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를 못하고 뭔가 지금 당장 얻어야 돼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고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기도 제목이 많았지만 사울의 심령 상태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삶은 피폐해진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었어요. 정말 두렵고 중요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 거예요. 기도해야 알면서도, 기도 제목이 많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열심히 하듯이 그 기도에 내 시간과 내 육신의 힘을 쏟아붓는 그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과연 죄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이 있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선교사 훈련을 받는 영국에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게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을 치기보다, 그래,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실 그 한 분이 계셔, 이러면서 저를 이뻐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국제 전화를 한 거예요.
장로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안 살려주면 거기서 죽어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서 장로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묻지 않고 그 장로님께 손을 벌렸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물론 장로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남은 날도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의지하고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기보다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어떤 방법론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너희는 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청정하고 따르라. 나는 너희들이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치 않겠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은 급격하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범죄함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애쓰고 힘쓰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힘쓰고 애쓰는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데,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누가복음 18장으로 쭉 넘기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절대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 즉 그 재판관, 그 고을에 수령이 있었는데 아주 못됐어요. 불의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편견이 많아요. 근데 한 과부가 끊임없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 달려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그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불의한 재판관,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재판관 외에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는 거예요. 과부니까. 끊임없이 밤낮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괴로워. 저 여자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 저게 뭔지 그냥 해결해 주자. 그리고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밤낮 그렇게 간청하는 그 과부의 애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오늘 여기서도 하물며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끝까지 애쓰고 힘쓰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것.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그 구봉석 장로님이 사실은 그 만들어낸 거래요. 구봉석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게 아니라요, 웃으면 그건 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웃기지 않을 때도, 웃음이 없는 날도 웃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해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평안하고 잘 나가고 시간이 있을 때, 오랜만에 내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 혼자 뭔가 돌을 닦고 수양하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니에요. 혼자 앉아가지고 뭔가 명상하고 묵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혼자 홀로 독대하는 골방의 기도가 있었지만 늘 항상 함께 제자들과 함께하는 기도였던 거죠.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적 신앙관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도함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 넘는 그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라는 유형적인 교회가 오순절날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버리겠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합심하는 기도. 그래서요, 개인 기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합심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합심 기도하는 자들은요, 개인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겠다. 즉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뭔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서로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내놓고 서로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서로 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도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특별이라는 게 새벽 기도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계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을 좀 특별한 전선을 깔자는 거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실 때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십자가 지기 힘들어요. 못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지지? 이러면서 끝낸 인생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가 뭐냐면 쥐어짠다, 틀을 집어 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올렸을까요?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다시 말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붙들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한 명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뜻을 이루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뜻을 이루는 그 행복과 인생의 희열감, 그 만족감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독교는 부흥하는, 우리가 말하는 숫자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부흥이 숫자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게 없어요. 숫자적인 증가는요, 부흥의 결과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renew예요. renew. 심령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에요. 1904년도에 웨일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주일날 모든 일하는 걸 다 닫아요. 술집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농부들이, 탕부들이 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니까 이 탄광을 가만히 있어도 평소에는 탄광을 캐내야 되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게 2, 3주 걸리는 그 기준치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까지 캐면 완전히 다 캐는 거예요. 몇 배를 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결과예요. 술집이 문을 닫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집에 있는 양이나 소들은 젖이 막 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니까 모든 것에 풍요로움을 느껴요. 이것이 3년 후에 1907년 대한민국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논밭에 아침 일찍 일어나 4시에 논밭에 나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평양을 통해 숱하게 주의 복음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흘러가잖아요. 인도에,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숱한 각 지역마다 남미에, 북미에 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요, 내가 새롭게 변화받고 내 삶이 변화될 때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금요 기도회도 있어요. 근데 밤에 못 오시면 낮에 오셔서 이제 금요일 11시부터 기도하는데, 그는 제가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세요. 우리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노출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기도는요,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죠.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 집은 만민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두 번째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영문 성경은 for the nations, for the all people,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뭐냐?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성전 봉헌식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기도하면서 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백성들에 속해 있는 모든 노비까지도 천미까지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열왕기상 4장 41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기도하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해서 먼 지방에서도 온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어떤 누가 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즉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나같이 예전엔 예수를 안 믿었어,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애써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5대 6대주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기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내가 교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본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이 시간에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찬식 이후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앞에 우리가 주님의 피, 하나님의 주님의 살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곳에 힘써 기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살아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제 기도의 삶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